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회복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눈을 기다려.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시작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좀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좀 새롭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선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이 찬양처럼 정말 저희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서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정말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앞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는지요. 주님, 저희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치우치며 너무나 많은 것들 정말 미디어에 치우치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정말 항상 주님만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나이모 이 땅에 나나이모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이 성도들을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비록 정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나이모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사랑이 넘치고 주님께 정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각 가정에 직장에 또 사업체에 학교에 주님께서 저희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쫑긋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유스 친구들은 예배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한 마켓에서요, 경찰관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포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캐나다에 왔고 인근이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총기 사건을 접하니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더욱 제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신부가 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서로 따로 각자가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나자 남편이 아내에게 급히 달려가서요, 아내를 마켓 바깥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온 이후에 그가 다시 총이 발사되고 있는 마켓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다시 들어갔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I felt God compel me to go back. 그 순간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compel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은 총소리가 나는 그 마켓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있기 싫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도로 계획해서 내가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의미까지는 아닐지라도 뜻밖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그 시작이 가장 먼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혹과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공생의 전체를,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그리고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고난주간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빚어지고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즈음에로 시작되는데요. 그 즈음이란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앞뒤 문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3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며 이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즈음, 그 무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때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을요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처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악마, 곧 사탄이 나타나는 시험을 하는데요, 매번 그의 시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떠받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너의 발끝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증명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줄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그 존재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누구를 부인하고 광야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자신의 욕망, 나 자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그러자 악마가 예수님처럼 구약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또한 거절하시죠.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자신의 힘과 권세를 부인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공생의 내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고통에 힘겨워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똑같은 유혹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본문의 악마 사탄의 유혹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요 똑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뜻은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통일하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탄이, 악마가 찾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의 삶이 줄이고 목마르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유혹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항변하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럴수록 더 거칠고 힘든 광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노력해보겠다라고 할 때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는 법을 통해 내가 광야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광야 같은 그 길에서, 그 인생길에서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무언가 되는 마냥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는 십자가 사명을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요, 공생애 동안 받으셨던, 그 공생애 기간 받으셨던 모든 유혹을 함축해 대표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유혹한 모든 것이 광야 시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악마, 그 사탄의 유혹에 승리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십자가 길을 향해 막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광야의 유혹에, 그 악마의 시험에 넘어지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그 시험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우리에게, 사람의 인간이었던 예수님에게 본능에 충실하라는 유혹과 동시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몸의 욕구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고요, 잠을 자지 못하면 매우 예민해지면서 힘들어합니다. 결국 생리적 욕구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취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인정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그 후에 유혹을 사양하는 훈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시며 그 순간 교만해졌던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었기에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 그 유혹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위해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광야에서의 시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광야 시험을 기억하며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했지 의심하며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확실합니다. 더 이상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러면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아버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아버지를 하나님에서 마귀에게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얻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광야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사명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경 가운데,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비전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말이죠. 지난 2013년 가난한 나라에 100개 학교를 짓기 위한 비전을 품고요, 드림스 드림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드림스 드림이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요,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임채종 집사님께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고 신장이 망가지고요, 여러 번의 뇌출혈로 인해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드림스 드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부로 또 헌금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영리 단체가요, 드림스 드림이 전 세계에 100개의 학교를 짓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100개를 뛰어넘어 10,000개의 학교를 짓는 비전을 갖고 벌써 360개 이상의 학교를 건축하며 또한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 드림의 비전이 한 집사님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 빚어지고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본문의 광야를 통해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광야 같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광야, 역경과 고난, 시험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비전을,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얻게 된 비전을요, 사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을 위해서 멀리 떠났을 때 단 3일 만에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사역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역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했구나, 그 광야의 시간이 나를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잠시 쉼을 통해 다시금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다시 비전을, 사명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요, 비전이요 꼭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비전과 사명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나누지 않으면요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고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누었을 때 그것은 내가 나누음을 통해 비전이 되고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나눔을 통해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경험한 시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시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법, 그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의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그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면서 소유하고 싶은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악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 못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며 공감해 주시고요, 그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광야에서 배고픈 자를 이해하고요, 광야에서 병든 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했던 나를 무능력했던 그 무능력으로 괴로워하는 자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도 큰 연약함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들과 신방하고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또 알게 될 때, 특히 청년들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요, 제가 청년들 앞에서는 기도할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서서는 제가 잘 기도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요, 암 수술을 한 이후에 그 투병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제가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구나 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청년들이 질병 가운데 있고 부모님들이 질병 가운데 있고 또한 가족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지체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지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말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공감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요,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약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좀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성령님의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요,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3가지 시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받으셨던
모든 시험들에 함축되어진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시간을 통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뜻하는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나는 다른 이들의 상황과 형편에 함께하고 공감해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무엇보다 나의 아팠던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받으셨던 그 시험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사실 그 세 가지 시험이요, 그 짧았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이 공생의 기간, 아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받으셨던 그 유혹의 시험에 함축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라고, 내가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나를 뽐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그 주인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릴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을 더욱더 잊지 않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해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신 그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 그 사명을 이루는 훈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또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시험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더욱더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또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경험하셨던 시험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받으셨던 그 시험에 함축된 시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나를 부인하는 나의 자리에 스스로가 내려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함을 통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훈련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할 때, 즐거운 일을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고 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와 구제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멀리 떨어져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득이한 일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사명을 발견하며 훈련되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며 섬기길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은 빠짐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영화 단체 관람이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에 우드그로브 몰에 있는 영화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은 애니메이션 더 킹 오브 킹스인데요. 아동부 친구들이 단체 관람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와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작 전에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목장이 이번 주 한 주 쉬고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연합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전 11시에 나나이모 중앙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부활절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함께 마음 모아 섬겨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진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데니가 14일이 생일이고요. 또한 표수영 학생이 19일이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대표 기도는 따로 없고요. 4월 27일에는 임성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십니다. 4월 주방부사는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청년부 잘 섬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봉아 종소님 성도님께서 조금 전에 출산 준비를 위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원래 어제 가기로 하셨는데요.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오늘 점심쯤 연락을 다시 하라고 해서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조금 전에 1시쯤 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산의 과정이 아마 좀 지금 뭐 산통이 있는 게 아니라 진통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촉진제를 맞으시고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그 과정이 짧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전송희 성도님과 산모 되시는 전송희 성도님과 우리 딸 이름이 서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 이름으로 서머가 건강하게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과정 가운데 또한 소식들이 전해오는 대로 함께 카톡방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